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 3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확고히 결심하셨습니다. 뭘 결심하셨느냐?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확실히 결심하셨습니다. 왜 결심하셨을까요? 이제 본인의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 시점입니다. 이제 6개월이 있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이 땅에 오신 모든 원인,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의 해결입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 왜 왔는가? 과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마무리, 그러니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북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다. 왜냐하면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방민족을 거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주민을 어디로? 아수르 제국으로 이주시키면서 그 민족이 혼혈되고 종교가 혼합되니 유대인으로 볼 때는 그 사마리아 지역은 매우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부정한 민족이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사마리아인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빙 둘러서 여리고를 지나 베레아로 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묵어야 될 숙소, 어디에서 내가 기경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내가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지 사신을 보내 그 마을에 이제 살피러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마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천대받고 홀대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 마을들이 예수님이라고 위대한 인물이 왔지만 그 역사적인 감정, 민족적인 감정 앞에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 교회 가니까 주차공간도 협소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많은 그 교회를 볼 때 외형적인 것들이 매우 부족해. 저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핵심이 뭐예요?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온전한 성례를 시행함과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모습들은 뭡니까?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별로 나는 그게 참여하기 싫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흡사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외형적인 게 아니라 과연 그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여실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홀대하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 해결 방법과 제자들의 해결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홀대하고 천대하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뭘 하기를 바랬어요? 불이 내려 이 마을을 심판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보복의 법칙이에요. 분노의 법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두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때로는 그 일들이 매우 어찌 보면 사람의 방법을 볼 때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내셨습니다. 이 마을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과연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와 목적과 그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57절과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신자들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59절과 6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간절히 바라고 집착해야 되는 건 뭐냐? 가 더불어서 61절과 62절을 통해서 신자의 중심에 뭘 두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예수를 따르는 그 동기와 목적.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한 고을에서 그를 홀대하고 다른 고을로 가는 그 가운데 만난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나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5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라. 길 가실 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다른 마을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나와 예수 앞에 뭐라 합니까? 어디로 가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언제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쯤? 그죠? 2년 6개월쯤.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갈릴리 그뿐만 아니라 그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 예수님의 그 소문과 맞죠? 그 놀라운 기적에 베풀어진 사건들의 일들, 그리고 그 교훈과 가르침, 이 사람 또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범상한 사람이다. 우리 민족의 때로는 보내진 선지자가 아닐까? 우리 민족에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닐까? 이 사람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여, 어디를 가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멋지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자요? 내가 어떤 집에 산다, 어떤 거처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안락함입니다. 맞죠?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 안락함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잘 거처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목적과 동기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 권력과 이 세상에서 내가 이익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목적이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의 목적을 보시고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보십시오. 이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이 어디에 가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냐? 그래? 근데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래도 따르려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과 그 삶의 동기와 그 삶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안락한 게 그게 권력이든 그게 부든 그게 명예든 온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 했지만 과연 그 따르는 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뭡니까? 집이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과 부와 명예 따위를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관련한 목적, 이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한 마을에서 거부받아 다른 마을로 이동 중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함께 있는 그 제자를 비롯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전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과연 지금 예수를 쫓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과연 너에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주는 그런 길이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날 보십시오. 기독교를 이용해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을 그와 같이 여겨요. 교회로 오는 목적을 저 교회 가면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니 내가 저 교회 가서 물건이라 다 팔면 얼마나 큰 이득이 있겠냐. 내가 저 교회 가서 보험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판을 하든 그 큰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씩만 사줘도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득과 이윤을 남길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목적을 이와 같이 여겨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예수를 내가 쫓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아간다는 그 목적이 과연 내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왕권을 차지하러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적인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뭘 본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의 큰 권력, 이 세상의 왕권을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 내가 붙어 있으면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나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이 세상의 권력,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속적인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이 땅의 유대 민족의 참된 왕으로서 각성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이어받고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 그 복음의 길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함을 알고 그 길이 아니면 결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시기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걸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굴도 집도 없는 방랑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족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땅이 갈대아인의 우르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지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머물렀던 갈대아인의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문명과 사람이 살기에 편리성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어찌 보면은 뭐 보호? 아니면 큰 집단을 이루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집단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안정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런 인간적인 모든 뭡니까?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어디로?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큰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가 무언가 부귀와 영화와 이 땅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히브리서에 보면 뭐랍니까? 모세를 보고. 애굽의 왕좌의 자리를 버리고 노예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거 버리겠어요? 여러분에게 대통령의 큰 권력, 총리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시골의 한적한 오두막에서 지내는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요? 어찌하든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따랐다면 정말 위대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고 또 로마인이고 그와 더불어 가말리엘에서 수제자고 바리새인이며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근데도 예수를 믿고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의 권력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의 권력을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때로는 방랑자와 같이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성공하고자 하고 서로 간의 이익을 잘 실현하는 집단으로 여기며 기독교를 따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삶, 신자의 삶, 신앙의 참된 진리의 길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핵심적인 목적을 두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로지 자신의 모든 힘과 정력과 온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욕구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여정일 수도 있고 최소한 이 땅에서 비루한 인생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철저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정말 기독교를 믿는다, 그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내 영혼이 어떻게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제3에 대한 그 은혜의 목적이 우리 신자들의 목적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돼야지. 오늘날 세상에 권력에 심취한 교회들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에 심취한 그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권력에 심취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에 신자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는 절대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방랑의 인생을 살지라도 내 영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뭡니까? 목적과 동기.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신자가 뭘 간절히 바라야 되는가? 주님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5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사람은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르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랍니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랬느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고 나서 내가 누굴 따르겠다? 예수를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간 게 아닙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장례 기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간 게 아닙니다. 어쩌고 연로했든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람의 요구사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지금 나에게는 최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닥쳐있는 내 환경의 모습, 이거 해결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특히 학부형들 뭐라고 해요? 고등학교 딱 되면 우리 애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우선은 내가 지금 닥쳐 있는 이 환경,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결한 후에 누굴 따르겠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60절 말씀인데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6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도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너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가 연로하신데 돌보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율법의 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온 율법의 강령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물론 부모의 뭡니까? 범위는요 높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은 세상에 맡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램, 간절하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지낼 수 있는가? 걱정 없이, 어떠한 근심도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예요. 죽은 자들은 결국 이 땅의 죽은 일들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온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 죽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이며 유한한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어디에 간절함과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온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의 관심과 신경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너는 온 신경과 온 마음을 두고 간절히 찾고 열망하고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모든 간절함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관심이 세상에만 집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온 세상의 일에 자신의 마음, 복음,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의 구원, 목사님, 그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저에게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그냥 예배는 참석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의 일이라든지 경건의 일에 대해서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우선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 죽은 거에만 내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과 온 신경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의 방향과 그 목적과 간절함의 열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죽은 자들과 같이 죽은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생명과 영생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우리의 온 마음에 그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의 온 관심과 온 간절함은 과연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내 대를 이어서 아니면 나보다 뛰어난 삶의 그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내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삶의 목적이 그래 되면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 관심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면 내 자녀를 향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과외를 통해서 이 아이를 정말 뛰어난 명문 대학에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 자녀가
그 영혼의 구원, 내 자녀가 영혼에 대한 그 진정한 회심, 이게 부모의 마음이 있다라면 이 자녀에 대해서 뭘 할까요? 말씀을 읽어준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데리고 와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한다든지, 그 마음에 온 신경을 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죽은 자들을 말미암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의 일이다. 그러나 너는 우선으로 뭘 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간절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중심의 간절함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 열망과 간절함과 목적과 삶의 모든 중심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복음과 구원과 영혼에 관련된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이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 간절함의 외침. 우리 한번 시편 27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보아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여호와와 함께 가며 여호와와 함께 거니는 동행하는 그것이 내 한 가지의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그 한 가지의 간절함. 그게 신자 아닐까요?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의 간절함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신자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에 관련된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영혼의 회심과 내 영혼의 건짐. 여기에 온 동기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영혼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아셨죠? 이제 세 번째. 아이고 쿵했다. 아이고 머리 좀 만져주세요. 쿵했다 쿵. 예. 씩씩하네. 아무렇지도 않네. 자요. 세 번째. 이제 신자의 중심에 두어야 될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인데 우리 한번 6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을 허락해달라. 어찌 보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별이라는 게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달라. 인간적으로 참 좋죠. 맞죠? 근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는 주님이 뭐랍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로 이야기한 게 이거는 생뚱맞잖아요. 아니,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했고 주님을 따르고자 간절히 이제 열망했다. 이제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 헬라어를 원어를 보셔야 돼요. 원어로 뭐라 하느냐? 토이스 에스톤 오이코무. 한마디로 내 가족에게 작별한다는 말이 이 말인데 내 가족이라고 할 때 이 토이스는요. 남성 복수 역격입니다. 한마디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결정권자죠. 맞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작별한다. 뭐가 숨어 있을까요? 그 안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확고한데 내 가족들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62절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이에요. 너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 이 말 뜻 이해합니까? 보십시오. 주를 따르겠습니다. 엄청나게 확고한 마음인데 마음은 뭡니까? 그래도 내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손을 쟁기를 잡았어요. 뭡니까? 나는 이제 농사로 가겠다 하고 결단한 겁니다. 근데 뒤를 돌아봐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지만 농사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동화를 읽은 게 있는데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소를 통해서 이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밭을 간 걸 보니까 똑바로요. 그 다른 사람의 밭을 보니까 삐뚤삐뚤하게 밭이 갈려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에 밭에 갈 때는 소를 들고 갈았잖아요. 맞죠?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한 사람은요. 저 앞에 있는 우뚝 선 나무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을 잘 갈린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두리번거리면서 자신이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봤다 저리 봤다니까 이 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삐뚤삐뚤하게 갈려버린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에 향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를 보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단하고 확고하게 자신이 지금 결단을 하였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중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쪽 발은 이 세상에 두고 다른 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신앙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를 보십시오. 뭐라고 외치는가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거뭇거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입니까? 바알에 있든 여호와에 있든 그 둘 중에 딱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굳게 한다면 오직 누굴 따르라?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너의 신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디를 따르라? 바알을 따라라. 왜 두 가운데서 머뭇머뭇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박쥐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참된 신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세상이 나의 구원자라면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이중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보입니까?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의 온 마음의 중심에 누굴 따른다? 예수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입니다. 신자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시오,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속주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 한다면 저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하나님만을 쫓고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한번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당신입니다. 나의 반석이 당신입니다.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따를까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시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합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말씀과 간절하게 기도와 간절하게 그분을 쫓고 갈망하는 그 신앙의 자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고백으로 여호와께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산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한다면 그게 신자의 삶의 중심이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막연할까요? 전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한다? 먹고 마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맞죠? 그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그 중심과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도 하나님의 영광이란다면 그의 삶의 중차대한 일도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나의 미적인 심미적인 나의 욕구를 정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신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뭐가 맛있을까? 어디가 맛집일까?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이런 목적의 중심이 아니라 내 육신을 잘 보호하고 내 육신을 잘 돌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 잘 마셔야 돼요. 깨끗한 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내 몸이 상하지 않아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게 여기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육신을 잘 못 돌봐서 참 죄송스럽고 여러분이 몸을 잘 돌봐야 되는 거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병 없이 무병장수하기 위한 육신의 돌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일을 맡길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에 방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게 애통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 이거는요 매우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육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몸을 잘 간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일들을 내가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먹어도 건강하게 마셔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먹을 때도 우리의 맞죠? 마음에 먹고 싶은 거 오늘따라 고기가 땡기네 이러면서 먹을 때가 참 많죠. 저조차도 그래요. 저조차도 먹을 때 어디가 맛집일까?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게 신자의 중심에 딱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신자예요, 신자. 자,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게 아니다. 예수를 따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와 목적은 내 영혼의 구원, 내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한 이 동기와 목적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 간절함이 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간절함은 바로 또한 내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신자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